구약성경 546페이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그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린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기를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부터 2890년 전에 BC 870년이죠. BC 870년쯤에 이스라엘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갈릴리 호수 서편으로 가면 갈멜산이 있는데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 1명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가 모여가지고 과연 참신이 누구인가를 두고 한판 대결을 벌린 적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 대결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죠.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하루 종일 외쳤지만 바알이 원래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 내려올리 만무합니다. 그 대결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 450명을 죽였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갈멜산에 대결이 있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지독한 가뭄 속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선 그런 장면입니다. 또 이 당시에 아합은 물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찾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지독한 가뭄이 오늘 성경에 3년 6개월째 계속되는데 이렇게 그 고통스럽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엘리야가 저주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모든 이들이 죽을 지경이 된 것이 엘리야의 저주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아합 왕하고 그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바알을 섬기고 배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독한 가뭄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엘리야가 아니고 사실은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이 이 모든 고통의 제공자죠. 근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지독한 가뭄이 이어질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도대체 어디로 가면은 시냇물이라도 좀 구할 수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 가면 풀이 좀 있겠지. 풀이 좀 있으면 노새하고 말들을 먹여서 살려야 되겠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시내라도 있으면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합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하나 있는데 이 사람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오바댜는 명백히 아합 정권에 속한 사람이죠. 오늘 성경에 왕궁 맡은 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 아합 정권의 살림살이를 맡은 그런 재무부 장관 내지는 그냥 영어로 말하면 팰리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 온 궁중을 관리하는 그냥 그런 팰리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하여간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왕궁 관리의 총책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늘 5절에 보면 말과 노새가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5절의 이 표현은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상 이스라엘의 유일한 군사적인 기동력의 근거는 말과 노새들입니다. 그 말과 노새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일개 국가의 군사적인 기동력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다급한 나머지 아합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선 거예요. 여러분 그 말하고 노새가 뭐 그리 대단히 중요하다고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섭니까? 중요합니다. 전쟁이 나면 말과 노새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탱크나 장갑차가 없어진다는 뜻인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래서 왕이 직접 너무 답답하니까 물을 찾아 나섰는데 이때 오바댜도 야방과 함께 나왔어요. 근데 이 오바댜는 겉보기와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합의 정권에 속한 신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악한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많이 죽였습니다. 바로 그때 무려 100명에 가까운 그런 여호와 선지자들을 몰래 숨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50명씩 굴에다가 숨겨놓고 떡과 물을 공급해서 살려낸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극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러분 이렇게 버스를 타고 쭉 가면 정말 산에는요 굴이 많아요. 정말 산에는 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굴은 찾기가 쉬워요. 그 굴에다가 50명씩 두 그룹 100명을 숨겨주고 거기에다가 떡과 물을 공급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극비 상황이죠. 아마 알려줬으면 오바댜는 죽었을 거예요. 그죠? 시대가 악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악에 물드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오바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짧은 오바댜 예언서가 있습니다. 제일 짧은 예언서예요. 그 오바댜 예언서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이 오바댜가 구약 성경에 남긴 오바댜 예언서에 글을 남긴 그 사람인지는 동일한 인물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의시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에 악한 인물 아합 옆에 살면서도 전혀 그 악함에 굴복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팔지 않은 사람이 오바댜예요. 여러분 아합은 어떤 인물입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아합은
아주 성경에서는 정말 최고로 악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못된 왕, 그 아래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오바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눈이 볼 때는 이 오바댜는 아합 정권에 빌붙어서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원문에 보면 영어로 말하면 아주 greatly, 대단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여나갈 때 오늘 본문의 오바댜는 선지자 중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을 구하는 게 지금 어려워요. 네? 물이 없어서 노새도 말도 죽어갈 판이에요. 물이 정말 과장하면 물이 금보다 더 귀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물을 찾아가지고 떡과 물을 100명에게 공급한다는 것. 오바댜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재력을 최대한 선용해서 위기에 처한 선지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바댜가 드디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일국의 대신이 좀 속되게 말하면 현상수배 당하고 있어서 숨어 다녀야 되는 그런 선지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면 뭐 굳이 권력자가 그 앞에서 엎드릴 것까지는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1945년에 우리 민족은 35년간의 일제치하 치욕을 벗고 해방을 맞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7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실은 반쪽짜리 해방이죠. 왜냐하면 북한은 아직도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반쪽짜리 해방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남한에서는 아직도 이 친일에 대한 논란이 심각합니다. 아주 나라가 두 개로 딱 갈려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그런 연로한 계층들은 대부분 아예 일제시대에 태어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인생을 선택할 그런 경로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태어나니까 일본 시대였어요. 태어났을 때 이미 조선, 대한제국 없었고 사실은 일본인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국적이. 그게 역사의 고통입니다. 아무도 친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100% 자유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때 태어나서 숨 쉬는 것 자체가 친일이잖아요. 다만 그 중에 누가 더 적극적으로 일본에 협조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구한말에서 일제 말기까지 일본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조선 사람들이 150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겠는가?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일본 장교의 계급장을 달고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심지어는 러시아하고 비행기 타고 폭격기 타고 공중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록을 보면 심지어는 인도네시아에까지 가서 죽은 그런 조선인들도 있어요. 일본 육사 졸업하고. 정말 우리 조상들이 험한 세월을 살았던 거죠. 근데 한편 일본은요, 정반대로 독립운동에 가담했습니다. 광복군 총사령관
지석규, 일본 육사 졸업생입니다. 독립군 사령관 김경천, 이거 일본 육사 졸업생입니다. 박정희, 정일관, 전부 일본 육사 졸업생입니다. 이런 이들이 실제로 독립운동도 했던 사람도 있고, 해방이 된 다음에 미 군정 치하에서 국방경비대 창설, 대한민국 국군 창군, 그리고 6.25 전쟁에서 죽어갔죠. 심지어 6.25 전쟁 끝나고 나서도 공산당 공비토벌, 빨치산 공비토벌 하다가도 죽은 지휘관들 가운데 일부는 일본 육사 출신입니다. 우리의 슬픈 역사 속에 친일이라고 하는 그 잣대 하나 가지고 그냥 당신은 일본 육사 나왔으니까 친일이야, 그렇게 기계적으로 재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일본 육사 졸업한 사람들 대한민국 독립군 사령관, 광복군 사령관도 됐어요. 창군했고 공산당하고 싸웠고 피를 쏟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원 이강수, 미당 서정주 전부 친일했습니다. 확실하잖아요. 그건 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대표적으로 신사참배 안 했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신사참배 거부해서 목사직 파면당하고 징역 10년 선고받고 감옥에서 있다가 해방 1년 4개월 앞두고 1944년에 47살로 순교했습니다. 고문받다가. 그게 신사참배 안 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47살에 고문받고 죽었어요. 1년 4개월만 더 버텼으면 조국이 광복되는 것을 보셨을 텐데 안타깝죠? 윤동주 불과 해방 6개월 전에 6개월 여러분 1945년 2월 16일 날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6개월만 더 견뎠으면 조국이 해방되는 것을 봤을 텐데 그 한을 품고 8.15 6개월 전에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 몰랐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스스로 밝히고 참여했기 때문에 알았죠.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굴복하고 협조했습니다. 김재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983년 전두환 대통령 동남아 순방 때 여러분 미얀마에서, 그때는 버마였죠. 그 버마 아웅산 묘소에서 폭탄 터져가지고 테러 일어났을 때 그때 죽었던 그 당시에 청와대 경제수석이었어요. 1980년에 전두환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김재익을 임명했습니다.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집권한 독재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 그렇게 비난받았습니다. 당시에 자기 처남이 대학 교수였는데 이 처남이 심각하게 비난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김재익이 대답합니다. 나는 전두환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대통령을 나는 설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경제다. 우리 경제가 민주화되면 그것이 정치적인 민주화의 토대가 된다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1980년대 초에 한국의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을 이 사람이 잡아냅니다. 금융실명제를 처음 도입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물가 안정화, 한국을 OECD에 가입시키고 수입 자유화를 이루고, 그리고 경제 분야에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 잡은
오공화국 경제가 나름대로 굴러갔던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오바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명백히 보면은 아합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평가하잖아요.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이 오바댜에 대한 기록 이전에, 그러니까 오바댜 여기 오늘 18장에 나오기 전에 약 50년 전에, 벌써 50년 전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전부 남쪽으로 이사가 버렸어요. 그것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 시대부터 반역기를 보였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고 북쪽에서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단과 베델에 세우고 자기 멋대로 엉터리 종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위기의식을 느낀 북쪽의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쪽으로 다 이사가 버렸어요. 마치 해방 후에 혹은 6.25 전쟁 그런 때 기독교인들이 북한을 떠나서 남쪽으로 월남해 버린 것과 유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요,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진공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영적인 진공 상태들을 다 메꿔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100명을 오바댜가 살려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지금 북한에도 정식 목사님이나 정말 제대로 된 신학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런 지하 교인들을 분명히 도처에 다 숨겨 놓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극단적이고 살벌한 그런 우상숭배 정치판 속에서도 오바댜는요, 묵묵히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것처럼 분명히 북한에도 그런 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아합과 오바댜가 지독한 가뭄 속에서 어디 가면 좀 시냇물이라도 혹시 있을까 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물을 찾아 나서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묘사이기도 하지만 정말 소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대단히 상징적인 복선이 깔린 한 장면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6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여러분, 왕궁 안에서 늘 가까이 만나는 관계임에 틀림없지만 이 두 사람은 사실 내면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평행선을 달려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합은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진정으로는 평생 서로 다른 길로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하고 음침한 시대 속에 놓여 있다고 해도, 아주 근거리에 악의 화신과 같은 인물이 있다고 해도 참 신자는 의연하게 자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오바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유명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악한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네가 방부제처럼 소금이 되라. 악한 세상의 그 어둠 세력에 네가 눌리지 말고 네가 거룩한 빛을 비추라. 그죠? 하늘에서 찬란한 햇빛이 이 땅으로 내리꽂힙니다. 오늘은 좀 구름이 꼈는데 여러분, 태양빛이 산에도 꽂히고 들에도 꽂히고 바다, 강, 그리고 때로는 가끔씩 시궁창 더러운 구정물 속에도 빛이 꽂히잖아요. 빛이 구정물 속에 비친다고 해도 그 빛은 결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그런 실존적인 모습을 그대로 교훈해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항상 좋은 환경에만 던져질 수가 없어요. 산들산들 바람 불고 꽃향기가 나고 열매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 들판, 그런 데서만 살 수가 없는 거죠. 빛이 산에도 들에도 바다에도 꽂히지만 때로는 구정물에도 꽂히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온갖 불의함과 부패함과 부정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요. 악이 선과 같이 있다는 것.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천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참회록 초창기에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참회록에 그 사람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악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 노아가 나오잖아요. 그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이제 그 종자를 남겨야 되니까 이 세상에 이제 다 죽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주로 들어가죠. 이 세상의 그 많은 동물들을 노아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잡아왔나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노아가 일일이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코끼리도 잡아오고 표범도 잡아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내줍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 열면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찾으러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여보내줬어요. 가만히 있어도 쭉 오는 거예요. 줄 서서. 실제로.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동물들이 정결한 것만 들어갔나요? 정결한 것만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뭐가 들어갔어요? 부정한 것. 응? 정결한 코끼리도 들어갔지만 부정한 코끼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 정결한 것만 들여보내시지 왜 부정한 걸 왜 집어넣어요? 노아 방주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 노아의 동물을 집어넣을 때 보면 벌써 나타나잖아요. 정결한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집어넣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는 거죠. 아합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댜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 속에 정결한 짐승들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까지도 전부 함께 초대됐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 모습이 오바댜처럼 될 수 있다면 그거 정말 복되고 귀한 일이죠. 그게 정말 복되고 귀한 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악한 문화와 사조에 결코 휩쓸려서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하고 행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오바댜처럼 경건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반듯하게 세워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바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남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